있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이 가까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내 가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참 내가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설 그때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창세기 강의를 합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창세기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기억을 못 하시는 표정인데 괜찮습니다. 기억을 못 해야지 제가 다음에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싹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기근을 만나고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물질의 유혹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시험대 앞에 섰습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시험입니다. 믿음의 최대의 정은 불신앙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틈을 타서 두려움이 싹 트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앞장에 있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큰 전쟁이 있었죠.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네 나라 동방 네 나라 연합군과 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소돔 지역의 다섯 왕이 또 연합해서 맞서 싸웠습니다. 이쪽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네 나라 연합군이고 이쪽은 소돔 지역의 다섯 나라 연합군이 맞붙어 싸웠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결국 소돔 지역의 왕들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있던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 잡혀간 포로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달려갑니다. 적들이 방심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포로들과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두 사람이 맞이하죠.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또 한 사람은 소돔 왕 베라입니다. 멜기세덱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을 아브라함에게 일깨워 줍니다. 네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로 통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해라. 원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승리한 사람이 갖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싸워서 전리품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전리품은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근데 이 소돔 왕 베라가 마치 자기 것이냐, 내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전리품을 가질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마저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입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베라 왕이 나중에 아브라함, 내가 그때 전리품을 다 줘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됐잖아. 아브라함이 내 덕분에 부자가 되었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게 이 아브라함이 싫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단 말을 듣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자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유함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네 가져라. 나는 이런 거 없어도 된다.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된다. 다 줘버린 거예요. 정당한 권리까지도 믿음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다시 이 그돌로메를 중심으로 네 나라 연합군이 다시 재공격해 오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이렇게 맞붙어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방심한 틈을 타서 몰래 기습 공격을 해서 이렇게 다 빼앗아 오지 않았습니까? 전면 승부로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318명이 네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그돌롬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방심한 틈을 타서 우리가 당했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가서 우리의 잃어버린 전리품을 빼앗아 오자 하면서 이렇게 다시 재공격을 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불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야, 다시 또 공격해 오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이기고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전리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전리품을 받은 게 없어요. 다 줬잖아요. 베라왕, 소돔 왕 베라한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야, 내가 너무 쉽게 전리품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 그때 내가 너무 큰 소리를 쳤나? 조금은 가져도 되는데 괜히 다 준 건 아닐까? 이렇게 다 주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믿음으로 결정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상 다 주고 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전 사랑 헌금을 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지.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섬겨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드렸나? 아직 작정을 하지도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데 나만 바보같이 드렸나? 그런 후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내가 네 손해보게 안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흘린 눈물, 하나님을 위해 드린 시간, 하나님을 위해 드린 헌금과 섬김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빚지고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내 때가 아니라도 내 자손들이 내가 뿌린 씨앗을 먹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많이 드린 분은 없습니다. 정말 조금밖에 못 드렸어요. 제가 건축 헌금을 했다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동참률도 작고 헌금도 적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 사모님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부러 일하러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일해봤자 돈을 얼마 벌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이 가서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벌어서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제가 보냅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도 일을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 사모가 되어서 일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미안합니다. 요즘에 뭐 몸도 피곤하고 몸이 좀 부어서 그런지 좀 몸도 좀 많이 부었는데 참 공부하랴, 일도 하랴, 살림도 살고 교회도 챙기고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우리 사모님이 없으면은 제가 목회를 못합니다. 저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모님이 있어야지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저에게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존재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 말을 잘 안 하는데 너무 고마워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위로가 되는 것은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양산에서 오신 분들도 동참하시고 청년도 동참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친구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들 때문에 참 시험에 들을 뻔했다.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더 깊고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창세기 13장 15절 16절에서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큰 민족, 네 자손, 이 약속들은 모두 자녀가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자녀에 대한 약속이 틀린 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할까?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속이 복잡해지고 점점 두려움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근본적인 의심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에 두려움이 자란다는 거예요. 불신앙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은 미래의 문을 닫아버리는 셔터와도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그 셔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래 그돌라오멜이 다시 공격해 올까 봐서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주겠다.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오실 때도 있고 때로는 환상과 함께 오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은 오디오이고 환상은 비디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환상, 즉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심하게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포기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을 때 그 빈자리에 아쉬움과 후회와 두려움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비워놓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삶을 지배합니다. 염려를 담으면 염려가 다스리고 두려움을 담으면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꾹꾹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박해와 환란이 있었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어디에 부탁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모든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소제니치는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공산혁명의 원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수천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간 공산혁명이 일어났는가?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유지가 되려면 그 비워진 공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는 전쟁터에서 병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네 방패라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보호막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룻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갔을 때 정말 이 숫자라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갔겠습니까? 318명으로 내 나라 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간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을 만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 진짜 사라가 이 바로의 아내가 될 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라에게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켜줬는지 너 기억하고 있지? 내가 너의 방패야. 걱정하지 마. 시편 3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우리가 오늘 오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했던 고백입니다. 그 전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3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도망치는 상황에서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불안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대부분은 불안해서 아마 밤잠을 설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누웠고 자고 깨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 편안하게 두 발 축 뻗고 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런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올지라도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왜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다 포기했습니다. 정쟁에서 승리한 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까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까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아까워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게 하는 것과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셨다가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주시면 저것을 못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것이 되어주신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우리 주님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상급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리품을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지극히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고민을 꺼냅니다. 이것만 봐도 좀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가까워졌죠. 마음속 깊은 고민을 꺼냈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는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데리고 온 종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라와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속자가 이 엘리에셀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참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죠.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흔들림 없는 반석같이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를 때도 있고 또 내리막도 있습니다. 강할 때도 있고 믿음이 아멘 믿습니다 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꾸꾸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우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마 이때가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의 별들을 한번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신 것은 별들의 숫자가 많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그것을 얘기하려고 별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저 별을 봐라. 저 별 누가 만들었느냐? 저 별을 만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시지 못하겠느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실 수 없겠느냐?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제가 하늘과 별을 만드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별것 아닌 문제도 자꾸 생각하면 이게 산처럼 더 커집니다. 낮에 있었던 작은 일 하나 있죠. 그거 가지고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는데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결국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야, 내가 뭐 쓸데없는 걱정을 다 했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두려움도 더 커져갑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한번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올라왔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묵상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여기서 믿으니 이 말은 기대하다, 신뢰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나이와 사라의 나이를 보면 현실적으로 임신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의롭게 행동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이 원리가 훗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갑니까? 죄가 없어야 되고 의인이 천국 갑니다. 악인은 천국 못 갑니다. 의로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했는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은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세요. 진짜 옆에서 봤을 때, 야, 저분 늦게 교회 나오셨는데 진짜 예수님 잘 믿고 가셨다. 진짜 예수쟁이로 살다 가셨다. 그런 얘기 듣고 가세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 자녀들도 봤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진짜 예수님 잘 믿었어요. 진짜 예수님 밖에는 몰라요. 교회 밖에는 몰라요. 그런 얘기 들으면 자녀들의 어깨가 얼마나 힘이 실리겠습니까? 부모님이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심해서, 야, 내가 한번 이제 예수님 잘 믿어봐야 되겠다.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예수님 믿어봐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풍에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두려워했습니다.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고 애굽에서도 지켜주시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누가 만들었노? 다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을 큰 상급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서 그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 내 밖에 없지.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잘 기억해. 잘 기억해. 잘 봐. 우리가 뭘 그리 잘났다고 내가 뭐 하나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말씀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너무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억지로 믿어야 돼.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는 물질로 살지 않습니다. 건강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